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 참 세상에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숫자만큼이나 참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여성분들, 예적 우리 선조들께서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이 지상 명령 때문에 딸들의 이름에 참 많은 상처와 또 무거운 짐을 남겨놓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딸 태어난다고 딸들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말자가 들어간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뭐 말순이, 뭐 말자, 또 어떤 분들은 순 우리말로 딸 그만 이렇게 이름 지으시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딸 이름을 남자라고 짓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언니인데, 나랑 친한 언니인데 언니를 부를 때 남자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언니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자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여종훈 집사님이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여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분명히 남자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지 이렇게 헷갈려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신중하고 또 아름답게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름에 대해서 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웃으시네요. 네, 어떤 분들은 제 이름 들으시고 뭐 목사님보다는 뭐 스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례명도 아니고 어떤 법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 고향이 일광입니다. 제가 일광에 살던 사람입니다. 뭐 제 마음속에서 나오신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광이라고 아십니까? 부산 옆에 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장 옆에 일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광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찌나 유명하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로만 여러 번 들었지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제가 일광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일광을 다녀온 겁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초행길이라서 열심히 길을 찾아가는데 길을 찾아가는 내내 이정표에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일광. 심지어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영문으로도 제 이름이랑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처음 가는 곳인데 왠지 고향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광면에 들어섰는데 이쪽을 봐도 일광, 저쪽을 봐도 일광, 이쪽에 보니까 일광 카센터가 있고 이쪽에 보니까 또 일광 한의원이 있고 좀 더 가니까 일광 교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들어가니까 일광사라고 하는 절도 있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역의 유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에 낙원이 있다고 하면 이곳이 바로 그곳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일광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나오면 지원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 혹시 또 지원했을 때 또 이름 때문에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재미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계십니다. 밑에 가로 말고 위에 있는 거, 뭔가 벌레가 지나갔나 혹은 뭐 라면 부스러기를 흩어놨나 하는 저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 다 아시죠?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4글자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4글자라고 해서 신명사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신명사문자가 나타나면 그 단어를 읽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을 대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던 사람 가운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붓을 꺼내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글자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을 대신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음만 사용해서 책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겠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경을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단어들은 계속해서 자주 읽고 반복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읽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단어의 원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돼서 14세기에 되면 이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텍스트에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모음 기호를 보고 그 단어가 어떤 발음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모음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또 노력한 끝에 밝혀낸 하나님의 이름 이 4글자의 발음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야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 정확한 발음일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글자입니다. 네. 제가 저희 딸한테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한 표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발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의 자음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모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음을 가져오고 한쪽에서는 모음을 가져와서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 전화해가지고 당장 성경을 바꿔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신 사용했던 것처럼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이 원래 정확한 발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기 위한,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을 대신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주일 낮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 찬양 예배도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는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해서 모세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갈 때에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이끌어내겠다,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그 페이지에서 시선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겠습니까? 혹시 조그만 글씨로 각주가 달려있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좋은 성경이고 안 보이시면 좋은 성경입니다. 네.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다. 여러분,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한 분은 나는 나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재미있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물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어떤 수식어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와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지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이름을 지어줬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러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꼬리표를 붙일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유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엄마들은 아들에게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사준답니다. 중학생이 되면 서울대는 힘들 것 같고 연대라도 가라, 그래서 연세 우유를 사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현실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래, 안 되면 건국대라도 가라 라고 해서 건대 우유를 사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그래, 부산대가 좋다, 그래서 부산대라도 가라고 해서 부산 우유를 사준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지방 우유를 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치는 당일이 되면 그냥 3년제나 4년제 그냥 어디라도 좋으니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4 우유를 사준답니다. 그리고 수능 결과가 나온 날 수능 점수표를 받고 그래,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라고 해서 빙그레 우유를 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자라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유 이름이랑 대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 인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인용해서 그냥 내가 서류 다 작성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 하나 파서 막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모독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독일군들이 철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써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민족의 욕망 때문에 히틀러의 광기가 일으킨 그 전쟁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모독을 당하는지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는 평생 동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수도자와 같이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좁은 이해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것마저도 복음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6가지의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순서만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남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남교회가 지역에서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장과 부흥만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남교회의 존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사라졌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 생겨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은 모습으로 사라져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하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인간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들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덩치를 키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마치 진열장에 좋은 상품들을 진열하듯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전시장과 같은 쇼핑몰과 같은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어떠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불에 타고 그 터전도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토록 살아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오래 버티는 것보다 이런 길을 따르는 교회,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100년, 200년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상남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남교회의 이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차선이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그 어떤 이름도, 개인의 이름도, 상남교회의 이름도, 그 어떤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명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상남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